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종교개혁 이후로 모든 신자는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론과 그 후예들,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웃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축복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비난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지런히 축복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을 했으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정말 근면하고 성실해가지고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여 자기 비즈니스에 좋은 매상의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보다 유달리 노력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이니 그게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노력한 것이 중요합니다.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한 거, 그거 귀한 삶이죠.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이겠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주심이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지극히 당연한 듯한 좋은 결과를 놓고도 너무 당연한 것 같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건 진짜 하나님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인 거죠. 한국에서 오래전에 이제 대학교 가려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2004년도에 11월 17일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죠. 그 시험을 보는데 광주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그 광주 지역에 미군 부대가 있거든요. 근데 공군 전투기들이 떠가지고 그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4년 11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 공군 전투기 편대들이 하늘을 떠다니면서 그 얼마나 소리가 커요. 그래서 그만 그 지역에 대학 가려고 시험 보는 수험생들이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시험을 보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투기 그 소리 아시죠? 그래서 수험 감독을 맡은 교사들도 인터뷰하는데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기 너무 어려웠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이와 같이 뜻하지 않은 변수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억울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정신 집중해서 문제도 풀고 계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일로 불만을 토로하고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미 전국적으로 그 수많은 학생들이 다 한꺼번에 시험을 쳐버렸는데 이제 와서 그 사람들 때문에 또 이거 시험을 다시 볼 수는 없잖아요. 이건 아주 난처한 처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날 그 광주 지역은 학생들이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그 외의 지역의 수많은 학생들 중에 자기가 조용한 시험 가운데 조용한 시간 가운데 내가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오늘 나는.
그렇게 느꼈던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저도 학생 때 이렇게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은 감독 들어온 선생님들이 뭐 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학생들이 그냥 온천치 다 그냥 남의 거 보고 쓰는 거예요. 책 듣고 막 밑에도 닫고. 그럼 안 되죠. 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아, 또 어떤 선생님은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자기가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네? 시불시불 말을 거리고, 아이고, 자꾸 정신이 분산돼가지고. 그런데 이런 폭격기들이 굉음을 소리를 내면서 하루 종일, 아,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몇 달 전에 2004년 8월 달에는 여러분 아시죠? 아테네 올림픽에서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남자 마라톤 뛰는데 35km 지점부터 브라질 선수 리마가 탁 앞에 나가가지고 현저히 차이져서 1위로 막 달리고 있는데, 씩씩하게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빨간색 치마에다가 흰색, 초록색 상의를 입은 사람이 확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확 끌어안고 그냥 인도에다 확 밀어붙여. 저도 그 화면 봤어요. 아니, 뭐 이런 일이 있어 살다가 인도에 확, 그 사람 인도에 쓰러졌잖아. 아니, 느닷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심리적인 충격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마라톤 뛰는 게 자기 그 페이스가 있잖아요. 그걸 확 그렇게 했으니 그만 리듬을 잃어버려가지고요. 그 사건 발생하고 5분 만에, 딱 5분 만에 이태리 선수한테 추월당했어요. 그래갖고 2위가 돼버렸어요. 2위가 되고 부지런히 뛰었는데 결국 이 사람은 3등을 했어요. 3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봉변을 당하고 동메달에 그친 이 리마가 마지막에 3등으로 들어와가지고는 브라질 취재들 기자들하고 껴안고 막 울었어요. 거기서 막 울었어요. 모양새와 성격만 다르지 이와 비슷한 크고 작은 황당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가끔씩 발생하고 있다는 거 사실이잖아요.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했겠어요. 1등으로 뛰고 있는데 인도로 확 밀어가지고 3등이 돼버렸네.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비행기가 큰 소리 내고 굉음 울려갖고 어떻게 시험 보겠어요. 그 다음에 2005년 6월 달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뉴질랜드에서 또 마라톤 대회를 하는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근데 어떤 선수가 막 달리는데 마지막 그 라인 200m 앞에서 쓰러졌어요. 이 선수는. 쓰러져가지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죽었어요. 죽었어요. 청년인데. 이런 경우를 보면 내가 1등 할 수 있었는데 3등 돼버렸네. 여러분, 등수에 들지 못해도 마라톤을 잘 마무리한 것만 해도 이 감사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새삼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죠. 우리가 수고하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다. 우리의 수고 위에 확실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신명기 12장 7절 읽어보면 아주 느낌이 새로워요. 신명기 12장 7절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그게 뭐 공부를 하든 뭐 달리기를 했던 농사를 지었던 비즈니스 했던 간에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분명히 인간의 수고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주의 복 주심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공부 열심히 해도 시험 제대로 치지 못할 수 있고 1등으로 뛰다가 어떤 미치광이로 인해서 3등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결승점 200m를 앞두고 쓰러져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어릴 때 꿈을 꿨어요. 정말 굉장한 꿈이었어요. 그 꿈을 꾸고 요셉은 자기가 이 집안에 말하자면 두목이 될 줄 알았어요. 형들의 볕단이 추수했는데 볕단이 자기 볕단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형들의 볕단이.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어떤 꿈을 꿨습니까?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11개는 자기 형제들이고
해하고 다른 아버지 어머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 그럼 아버지 어머니하고 자기 모든 11형제가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기막힌 꿈이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한 가정의 우두머리 정도가 아니었죠. 요셉을 이집트 왕국의 총리가 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섭리 속에서 그가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허용됐어요. 그죠? 총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허용된 거죠. 하나님이 판 게 아니에요. 허용된 거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 아래 허용된 거죠.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의 결론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고대 근동 지역의 수많은 생명들을 기아의 선상에서 건져내고 존귀한 자가 됐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셉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그 집안의 우두머리도 되기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집은 어머니가 4명이요. 4명의 어머니 밑에서 각기 배다른 아이들이 12명이에요. 서로 간의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거기서 11번째 태어난 요셉이 야곱의 뒤를 이어서 요셉이 그 집안의 가장이 될 가능성 거의 없죠. 11번째인데. 그죠? 또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요셉이 얼마나 노력한다고 해서 이방 땅의 감옥 토굴에 갇혀있는 외국인 노예 주제에 이집트 그 피라밋을 건설하는 그 막강한 제국의 총리가 된다는 거 노력해가지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요셉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가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거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45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러분, 사람의 속은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변화무쌍이에요. 항상 끝까지 좋은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좋으신 분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덕이 없으신 분.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이거 이빨 부러지겠네.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단히 성품이 악하고 못됐어. 그런데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는 돌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겠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따뜻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뜻해야 돼요. 창조주, 역사의 주인, 내 생명의 주권자,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분명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없어지면 바로 울어버려요. 절대로 자기 혼자 살 수 없다고 본능적으로 믿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깐난 애들을 딱 보고 바로 없어. 그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인생의 성실한 땀. 성실한 사람 많죠. 저도 성실한 사람 몇 명 봤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있는가. 진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름도 기억이 나요. 제가 20몇 살 때 만난 사람인데 이권범. 이름도 잊혀지잖아요. 그 스토리를 다 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진실되고 성실한 사람이 있겠는가? 가톨릭 신자예요. 성당엔 잘 안 나가는데 본인은 가톨릭 신자를 하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보다 한 열 몇 살 더 많은 사람이었어요. 또 최근에도 또 한 사람 찾았어요. 그렇게 성실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또 있겠나 싶을 정도예요. 너무너무 성실해. 아유 진짜 어떻게 이렇게 성실한지. 단 한 번도 농땡이 치는 거 못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스가 똑같아요. 절대 뛰지도 않고 터벅터벅 걷지도 않고 보폭이 똑같아요. 근데 자기 할 일은 다 해. 한 번도 언성을 높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 정도 되면은 입에 거품을 물고 거품을 물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한 번도 언성을 높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한 번도 인상 쓰는 거 못 봤어요. 1년 반 동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 인생의 성실한 땀, 진실된 노력과 열심. 너무 귀합니다. 그렇지만 그 노력보다 귀한 거,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거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성실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꽝이잖아. 그죠? 아무리 진실되면 뭐예요? 믿음의 비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 뭐 할 거예요? 노예살이를 하면서 전혀 기약 없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서도 요셉의 중심, 성경 읽어보면 될 대로 되라 말. 케세라 주의는 없어요. 여전히 자기가 처한 형편과 처지 상황에 관계없이 전천후적으로 하나님을 여기에 딱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오랜 세월 동안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고통의 시간들 다 견디고 나서 내 삶은 정말 너무 괴로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극히 섬세한 섭리 속에서의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적인 역사의식 가진 사람, 그거 바로 요셉이에요. 형들 앞에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다 이거 섭리와 스케줄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나 여러분에게 보복 안 합니다. 이게 있었거든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게 나와요. 참 하나님 시적이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여기 소유는요, 여기 단어가 보석 뭐 이런 뭐죠 이거 이런 거 금은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계속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세대를 거듭거듭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내가 이집트에서 빼냈는지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끊어지지 않게 전달하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은 전쟁 영화 같은데 보면요 확실히 서양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하고 다른 게 있어요. 전쟁 나다가 막 총 맞고 폭탄 터져서 쓰러져 있으면 그 동료 전우들이 이제 도와줘야 되잖아요. 꼭 영화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어깨 동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끝까지 기다렸다가 들것 가져와. 들것 가져와서 들것에 눕히든지 어깨 동무하든지 그러고 갑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해요. 근데 한국 전쟁 영화 보면 다치면 대번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업어 일단은 업어가지고 뛴다고요. 그죠? 뭐 언제 기다려. 업어서 뛰잖아요. 그거 참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미국에 살면서
예? 백인 신혼부부가 남편이 애 업고 다니는 거 봤어요? 그건 참 한국의 독특한 문화예요. 그죠? 백인들은 잘 업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서양적입니까? 동양적입니까? 업어주신다잖아요. 업어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은 동양의 하나님. 여러분, 어미새가 그 새끼를 먹인 같이 먹여주시는, 업어도 주시고 먹여도 주시고 자상한 분이지요. 예? 부활하신 주님,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와 제자들 막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다시 막 물고기 잡고 있는데 찾아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주님의 말씀 뭡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보니까 다 구워놨어. 응? 와서 조반을,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자상하신 분. 죽은 아이를 살린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먹을 것을 줘라. 아이, 부모가 어련히 알아서 줄까봐 먹을 것을 줘라.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산다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지만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심령과 실제적인 생활 중앙에 여기에 딱 모시는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시대에 어디에 거하든지 어디로 떠나든지 하나님의 성막을 중앙에 모시는 구도로 진을 쳤습니다. 사방에서 다 보일 수 있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자신과 왕실과 나라의 중앙에 모시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살았어요. 역대상 13장 3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지금 텐트 속에서 모래바람 막 풀럭거리는데 거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나는 왕궁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거 안 되지. 이거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중심에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아무리 밭을 갈아도 비가 오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이거 확실하잖아요. 은혜의 단비가 없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죠. 근데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못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간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얼굴 볼 일 없어. 그럼 끝나는 거죠. 얼굴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줘라. 문구를 직접 가르쳐줬어요.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까지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1분도 제대로 살 수 없어.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24절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밤낮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가 다 수고하고 막 이렇게 다 보관해놨어. 하나 안 지켜주면 어떡해? 쥐가 먹든지 도둑이 오든지 불이 나든지 지진이 나든지 가끔씩 하나님 흔들잖아 이렇게. 가끔씩 흔들어야 정신을 차리거든.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밤낮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 수고한 거 다 허망하게 날아가죠. 그냥 하나님이 후 불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 축복하라는 거예요.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 권세, 지식 있어도 평강, 마음이 편안한 것. 그 샬롬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밤에 잠을 잘 때 딱 누워가지고 발을 편안하게 이렇게 뻗고 잘 수 있어야 되는데 온갖 걱정과 염려가 심령을 갉아먹고 발가락이 펴지지가 않아요. 그 복이 아니지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교도한 말씀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할 때 그 핵심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면은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그죠? 그 세 가지입니다. protection, grace and peace. 이 세 가지가 여러분께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